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희 목사입니다. 아직도 많이 걱정되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기록된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감당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환경의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설교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구에 내려가서 성도들과 함께 할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과연 성경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도 언젠가는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우리 한계밖의 일을 예측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번 일을 예표로 삼아 좋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위의 일로 인해서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있던 중에 눈에 들어오는 성구가 있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열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빨리 인생에 성공한 자도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자신이 목적하는 바 고지를 정복한 사람도 먹을 것 입을 것을 풍성하게 준비한 지혜자도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미래의 계획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명철자도 다양한 지식적인 정보를 가지고 삶의 위기를 준비한 자들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때에 따라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은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랍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보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길고 깊은 경험을 한 전도자의 말한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타인보다 빨리 성공했는데 내가 목적하는 고지를 정복했는데 나는 다른 이보다 재테크의 비결을 터득한 지혜와 명철을 가졌는데 많은 지식적인 정보와 지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보니 내가 세상을 지금까지 살다 보니 하는 말입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깨끗한 자나 깨끗지 아니한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을 물어나고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은 미래에 다가오는 우연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손안에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입니다. 새가 올무에 걸리듯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 인생도 자기가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자기도 모르는 재앙의 날이 후련히 임할 때 그 재앙 속에서 삶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인간은 그제서야 비로소 미래에 다가오는 재앙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 16절 말씀 보면 내가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것이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흥덕을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를 받고 그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느니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곡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이 말은 작은 성읍에서 자신의 성을 둘러싼 큰 왕의 공격에서 도저히 대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 곧 예상치 못한 우연히 다가온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곧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와 같이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던 가난자의 죄가 이 성을 건지게 되었다는 전도자의 말을 마음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의 군사들에 의하여 에워싸인 성읍은 함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한 가난한 제자에 의하여 그 성읍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가 벌인 작전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지혜자에 의하여 성읍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공한 지위나 명예로 성읍을 건진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하여 비축한 자원으로도 명철로도 지식으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이 성읍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는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의 지혜로 이 성읍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의지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것뿐입니다. 그가 그 성읍을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은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주께 구원을 요청한 것을 기억해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전도서 9장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것인데 이 위급한 경우를 당하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히 후소하고 울며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가 성공자나 능력자나 명철자나 부자나 왕의 소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가 당한 이 삶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음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읍은 나의 육체요 큰 임금은 악령이라는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 이 영적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령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번 사태로 성경대로 그 뜻대로 할 마음을 저들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일 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죠. 대구 성읍이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모두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